우리 인류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끝나기는 끝날까?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며 절망으로 빠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사무엘사 22장의 내용을 토시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시, 제가 6절만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이 긴 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또 한 번 반복하여서 시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사무엘사 22장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 자신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암흑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암흑 터널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모두가 지쳐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흑의 터널을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번 아웃라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참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요. 그가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그 안에는 많은 문학적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그 문학적 기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학적 기법은 다름 아니라 관용어법이에요. 관용어구, 관용어법. 이 관용어법이란 단어 혹은 구가 정상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생생한 의미를 표현하는 기법,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읽더니 하나님은 돌이신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위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이게 바로 관용어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에서
6개의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관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본문은 이미 그 안에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뭐 하시는 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절에서 6개의 관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당신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 놀라운 시 찬양이 있기까지 도대체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던가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그는 사울의 시기와 수많은 변덕으로 말미암아 정말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합니다. 사울이 자꾸 어느 날 악령에게 시달리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을 위해 그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에게 사울은 강하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겨우 피해 그 창은 벽에 박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사울은 후에 다윗을 사위로 맡고 나서도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온 경찰력과 군사력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갈 곳 없이 10년 동안 저 빈들에서 굴에서, 여러분 1년도 힘든데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던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고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였나요? 다윗의 자녀 중 하나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부인이 많았어요. 다른 부인의 딸, 그러니까 형제예요. 어찌됐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근데 암논이 그 다른 아내의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로 말하면 전 세계 특종거리예요. 얼굴을 들고 왕이라고 다닐 수가 있었던가요?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지요. 거기다 더하여 압살롬은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았던 후처 10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의 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과연 누가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며 지금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역시 신음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대로 우리의 삶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은 아마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릴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진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모두가 침몰하는 이때에, 가라앉아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그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의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언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의 터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자가 누구신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인류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이 암흑의 터널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당신을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암흑의 터널을 승리하며 지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나를 건지시는 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그 안에서 성숙해 가라고요. 오늘 시를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다고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물은 상징으로서 고난을 의미하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고 마침내 그 고난의 물결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간증해요.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나서는 마침내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그 고난과 싸워 이겼다고 간증합니다. 29절에 보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구원을 베푸실까요? 다윗만 건지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속에서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세월이 신기하게 그냥 1, 2분 만에 쭉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유학 시절 냉장고가 텅 빌 정도로 어려웠던 때, 아내가 아픈데 보험이 없어 제대로 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때,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동네 백수로 제가 살아갔던 때, 영안교회 부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애썼던 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또 아내가 암 수술을 2번이나 했던,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았던 그 모든 지난 세월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고난의 강물에 주님이 나를 붙드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셨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그냥 안 보여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과거의 모든 어려움의 흔적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강물을 건너게 하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짧지만 한번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수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의 강을 건넜던가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붙드셨어요. 주님이 당신을 건지셨어요. 주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건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유를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맥을 잘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오히려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증거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 하에 기록된 시므이의 저주 사건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처참한 형편이 되어 피난의 길을 떠날 때에 사울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길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정말 가혹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사울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에게 내가 당장 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내 몸에서 난 자라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전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오랜 기간 묵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아무리 피난을 떠나도 신하들이 있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 저주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훗날 다윗이 성으로 복귀하여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나와 다윗의 앞에 넙적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가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모든 다윗의 성숙은 바로 그의 삶에 불어닥친 고난 때문이었다고요. 고난으로 인해 그는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풍요와 평안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나태함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헌신을 떠나 세상으로 향해 발걸음을 떼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 당신을 건지실 하나님께 발걸음을 떼십시오.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고난의 강을 건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라. 이 고난이 끝나고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모든 믿지 않는 인류들은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그 이방 나라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리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습,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강에서 허덕이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해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묵상하고 때로는 큐티로 암송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너무 생생해요. 그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다가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아프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고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강을 직접 건넜던 다윗의 체험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심령이 가라앉아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가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희망도 보이지 않아 그저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의 간정으로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답답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당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 발걸음을 떼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비록 모두가 신음하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고난의 강을 건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변화되십시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만 그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이 암흑의 터널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드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지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코로나19의 암흑의 강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건너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